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이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이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희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8장 말씀은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을 받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블레싱을 하면서 떠나 보냈습니다. 아버지 블레싱을 받지 않고 야곱이 그 여행을 떠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는가? 아버지를 속였던 아들이었죠.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는가? 육신적인 성향은 오히려 에서에게로 끌렸던 이삭이지만 내가 나이 늙어서 육안도 어두워지고 영안도 흐려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구나. 이삭 편에서도 깨달음과 돌이킴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지 내가 육신대로 살 수는 없지 않는가. 아버지 이삭 편에서도 그런 깨달음과 돌이킴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야곱은 어떤 인물인가? 야곱은 정말 서플랜터, 남의 축복을 가로채고 거짓말하기 잘하고 속이기 잘하는 그 야곱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이 그에게 임한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어떤 자격과 가치가 있어서 복을 받을 만한 인물이 되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시편 67편에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인간이 못 되는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좇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 가장 귀한 축복은 결국은 구원받는 것인데 우리 구원 역시 하나님의 긍휼로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 이삭과 리브가 가정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베푸셔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만방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전파하게 하는 통로로 삼으려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서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그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신약성경 343면입니다. 신약성경 343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은 우리 의로운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다음 두 가지 때문이다.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로 오직 자기 뜻과, 두 번째는 뭡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의 축복인 구원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 할 때 그 축복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사용하시기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혀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되는 야곱을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로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구원도 그렇고 우리 축복도 그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고 우리 모든 삶이 번성케 되고 좋은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평안도, 건강도, 재물도, 자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그리고 그 삶에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어주는 축복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 편에서 행해야 될 세 가지 일, 그것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데, 그 세 가지는 첫째로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만보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갔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세상 낙에 취해서
내 육신적인 욕망을 쫓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잠시 떠났구나 깨닫는 순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는 복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데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켜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리면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 출애굽기 20장 24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우리가 불렀던 찬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는 그 찬송의 가사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구약성경 110이면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시는가? 누구에게라고요?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기념이 뭐예요? 기념이 바로 remember, 기억입니다. 기억. 하나님을 잊고 살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강림하셔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우리가 골몰해서 너무 세상 일로 분주하게 살다가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는가? 기억하라. 셋째로 섬기라.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두 페이지 넘기시면 출애굽기 23장 25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무엇을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무엇을 제하리니? 병을 제하리니.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몸이 살아 움직이려면 양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양식과 물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생명력과 활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정말 우리는 먹는 양식과 물에도 하나님의 복이 내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온갖 병균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다가 내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그 들은 병을 하나님이 제해 주셔야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길이 무엇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시는 약속이죠. 오늘 증거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어서 복 받게 되는 것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누가 그 복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가? 세 가지. 돌이키라, 기억하라, 섬기라.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복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자녀들이 날마다 돌이키고 기억하고 섬겨서 복받는 자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흥되게 해 주시고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